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본인에게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분이 음란과 관련된 죄에 너무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고 죄를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친구가 구원받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셔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기도가 응답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직장에 불같은 고난이 찾아오면서 친구가 너무 힘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도 막상 친구가 고난당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던 게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길, 아무리 구원 때문이라지만 고난을 달라고 했던 자신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지, 만약 잘못된 기도였다면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한나절 동안 묵상을 좀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고난을 빌어주는 기도가 어떨 때는 팔복을 빌어주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잘못된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한 기도가 잘못되는 경우가 뭡니까? 그건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기도가 잘못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잠시 왕궁을 떠나서 이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그냥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도 고난인데 반란의 수괴가 내 아들입니다. 아들이 지금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고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택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실 때 다윗 떨어 죽으라고 천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자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건 무조건 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받아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으니 천벌을 받는 거다. 쌤통이고 속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일 수 있는 시므이의 관점이 뭡니까? 고난은 아무 선한 의미도 없고 그냥 죄인들이 받는 천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고난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관점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주시는데 한창 힘들어하는 와중에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천벌인데 네가 고난받는 것을 보니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죄를 실토하라고 하면서 고난받는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잘못된 관점과 태도가 뭐냐?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이 천벌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당하면 쾌감을 느끼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그 태도, 바로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천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상조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고난을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셨다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완벽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벽히. 그런데 죄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을 구하고 너무나 악한 인간의 교만을 꺾을 방법이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도요, 어쩔 수 없이 고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받아내려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울면서 고난 주십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서 아파하시는데 인간이 그걸 보면서 천벌을 받았다고 쾌감을 느끼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제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집사님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고난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친구를 죄에서 꺼내고 구원할 마지막 방법은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고난을 빌어준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올바르면 고난을 빌어주는 기도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그게 가장 인격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자 이거죠. 어제 말씀을 보면 마땅히 일어날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하나님이 봉인된 성경의 인을 떼시면서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이 뭔지,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고난은 7개인데요. 이 아침은 시간상 4개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꼭 뒷장의 해석을 보시면서 큐티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드디어 어린 양 예수님이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시면서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지 그 첫 번째 원인을 보여주시는데요. 2절을 보면 갑자기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쓴 걸 보고 이게 예수님이 아니냐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2절을 보면 말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가졌다는 표현의 더 사실적인 뜻이 뭐냐면 활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늘 주어졌다는 표현과 연결되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마지막 때까지 인간을 시험하고 넘어뜨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흰 말탄 자를 말하면서 활이 주어진 존재로 표현하거든요. 이건 죄를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은 그의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손에 활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활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교만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게 우리가 고난받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물론 이기는 행위 자체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반드시 이겨야죠. 그리고 세상 기업가들이 사업을 할 때 품질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에서는 이기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품질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영역에서 이기는 건 상 받을 만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교만이 뭡니까? 이겨야 하는 곳에서 이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기면 안 되는 곳에서까지 또 이기려고 하고 이길 수 없는 곳에서 또 이기려고 하고 날마다 또 이기려고만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택자가 죄를 짓고 해결 안 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 샬롬과 회복을 얻는 길이 뭡니까? 빨리 굴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는 게 목적이 돼서 죄를 지어놓고 또 하나님한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께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은 더 큰 잘못을 했는데 왜 나한테만 회개하라고 하세요? 아니, 잘못은 우리 부모가 했는데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까지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교제하는 집사님 중에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이기려고 시도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예배에 참석하면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 주도 기쁨을 느낀 적이 없고 예배 시간마다 지옥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기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까지 이겨보려고 하면 그때는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는 게 승리 중독인데 승리에 중독된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원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구냐?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이쁜 사람, 나보다 부자.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 중독자는 누가 나를 이기잖아요. 설령 그게 형제라 할지라도 그거 다 내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은 직분받는 것을 섬기는 개념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인정받고 나보다 먼저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교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졌거든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지옥입니까? 왜 직장생활이 지옥입니까? 왜 가정생활이 지옥이죠? 이유는 내 안에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흰말을 탄 자가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교만해서 죄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흰말 탄 자가 내 마음에서 날뛰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의 원수가 사라지지 못하는데 내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또 이기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연결돼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자 4절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붉다는 건 사람의 피를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중독이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피를 보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붉은 말 탄 자의 특징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요즘에 참 귀하게 보는 동역자가 한 명 있는데 이분이 이기고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승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한번 말싸움을 하면 이길 때까지 안 끝나고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이분이 자기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과거에 낙태는 아니고
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낙태는 내 의지로 내린 결정이지만 유산은 원치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는 내 어머니에게 유산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질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큰 칼을 꺼내서 피를 보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나를 낳았냐고. 나도 유산하지 그랬냐고. 이런 말을 마지막에 던진 거예요. 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게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체가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겨서 남는 게 뭡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마음에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든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 언어의 칼, 행동의 칼, 수단의 칼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구는 못 사니까. 그래서 흰말 탄 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붉은 말을 타는 자가 세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참 흥미로운데요. 5절을 보시면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계속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돈과 물질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맨날 이렇게 돈 얘기, 물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만 계속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이게 저희 집에 딸이 태어났을 때 제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 싱글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여성들이 모유를 수유한다는 게 진짜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모유가 많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나면서 너무 괴롭고 모유가 안 나오면 애가 밥을 못 먹으니까 애가 타요. 여튼 이게 모유 수유가 이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모유를 수유할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루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 한 말이 뭐냐. 여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모유 먹이는 거 그만두고 분유를 먹이면 안 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때 남자가 해야 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 아내가 힘들다는데, 그리고 요즘 분유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힘들면 그렇게 하자고. 나는 애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최소한 이렇게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을 듣고 펄쩍 뛴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아니, 분유라는 게 결국 소젖인데, 아니, 우리 애가 소젖을 먹어야 되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냐고. 참고 잘 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말은 우리 애를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 제가 이 분유 먹이는 걸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애가 태어나기 전에 하루는 이렇게 아침 방송을 보는데 방송에서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 뭐냐? 한 가정당 분유값과 기저귀 값이 8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애가 하나 태어나면.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잘못된 정보인데 제가 어쩌다가 그 잘못된 정보를 들어버린 거죠. 제 잘못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액수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후로 그 금액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 애한테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제 수입상 나도 옷을 사고 싶고 최신 기기를 사고 싶은데 그걸 하나도 못 사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이 되고 마음에 눌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로 머리에서 맨날 하는 생각이 뭐냐. 기저귀는 40만 원이요. 분유도 40만 원이로다. 내 옷과 기계는 해치지 말라. 기저귀는 40만 원이요. 분유도 40만 원이로다. 내 옷과 기계는 해치지 말라.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돈 생각이. 그런데 그때 아내가 분유 안 먹이고 모유 수유를 하겠다고 하니까 야, 그래도 분유값은 벌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유를 먹이자고 하니까 기저귀는 40만 원이요. 분유도 40만 원이로다. 애가 분유 먹기 시작하면 나는 옷과 기계를 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보다 돈이 중요하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모유수유 계속 하라고. 이러면서 제가 제 아내를 학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위로 좀 받아보려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보, 나 너무 힘든데 직장 그만두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그만두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한테 위로와 용기를 좀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애들 학원비는 30이요, 월세는 40이로다. 그리고 나 커피 마시는 비용과 화장품 비용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뭐죠? 머리에 검말탄자가 들어와서 모든 게 다 돈으로 연결되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학대하고 사랑하는 남편 학대하고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연결하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우리 가정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마지막 네 번째로 청황색 말탄자가 나오는데, 언제나 성경에서 청황색은 죽은 사람의 색깔을 상징하거든요. 시체의 색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청황색 말을 탄 자, 다시 말해 이 죽음이 한 번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서 마지막으로 쓰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너무 좋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어느 날 이 사람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남들에게는 받아들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기자가 묻길,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은 죽음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느냐 물은 거죠. 그러자 로스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 타인의 죽음이었는데 그건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에게 죽음이 오니 이 호랑이가 철장 밖으로 나오더니 나를 물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호랑이가 철장 안에 있을 때야 침착할 수 있지만 그 호랑이가 나와서 나를 무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이렇다는 거죠. 남이 암 선고를 받을 때는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 선고를 받으면 누구도 침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데 내 미모도 이기고 학벌도 이기고 내 자랑도 내 교만도 전부 다 이 죽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람 중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교만이 전부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깨실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해도 깨지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마음을 깨뜨린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게 죽음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이 공황장애에 걸린 제 후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이 후배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은 게 뭐냐면 공황장애가 왜 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공황장애가 오는 순간 심장 뛰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데, 아,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는구나. 믿음 좋은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자살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울면서 살려달라고 전화를 한 건데 이때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나라는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 꺾이는 연약한 존재구나. 누군가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그거 정신력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연약했던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죄를 남김없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또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 청황색 말탄자, 때로는 이 죽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4명의 말탄자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말이 날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 4마리의 말이 내 안에서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네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네 마리 전부 다가 다 내 안에서 날뛰고 있어요. 이게 회개로 말미암아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지시면 이 모든 말탄자들이 내 안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샬롬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날뛰면서 우리 삶이 지옥이 되고 내가 타인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그를 죽이고 나 자신이 죽어가는 하나님,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몇 마리의 말이 날뛰고 있습니까? 한 마리일 수도 있고 두 마리일 수도 있고 세 마리일 수도 있고 네 마리 전부가 다 나의 마음속에서 날뛰면서 나를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겸손과 죄 고백과 사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모든 말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이 샬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말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